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신앙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고. 자, 여러분,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냅둬요. 그냥 저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부르실 때는 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다 오라고 하는 걸까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로 오고 난 후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또한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체인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체인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기로만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그로우하면서 어떤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베네핏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잘 돼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라고 우리를 그냥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성장 단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또 하나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건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의 변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변했죠. 마귀의 자녀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준이 변해야 돼요. 낮은 수준에서 이제 높은 수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변화되지 않아도 돼. 변화는 불편한 거야. 그냥 내버려둬. 이러한 생각이 지금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이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망각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그 구절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긍휼, 그 큰 사랑, 또 7절에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 성도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정작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하나님은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에게 어떤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특히 죄 많이 짓는 성도들의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프로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구약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 주실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복 주실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다윗. 여러분,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 뜻이 바로 beloved, 사랑받는 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요한도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안 쓰고요, 오히려 그냥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예수의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확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들려주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참 공생에 마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실 때 어떤 것이, 무엇은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이 아이덴티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덴티티와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은 이 중요한 표현을 삭제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죠.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를 이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이제 와가지고 마귀죠.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표현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딱 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든 거예요. 이같이 사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망각시키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지만 꾸중 듣는 자녀, 별 볼 일 없는 자녀, 있으나 마나한 자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더 이상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무한대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그 마귀의 어떠한 계획에도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망각시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좀 제가 좀 emphasize를 하자면 엄청나게 사랑. 엄청나게 사랑. 자,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시켜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이렇게 권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삶이 엉망이에요.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고 또 아주 삶이 아주 복잡해요. 제가 좀 삶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갈게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죄송합니다. 씻고 오셨죠? 그렇죠? 샤워하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샤워장에 들어갈 때 세수하고 막 이렇게 몸 다 씻고 향수 칙칙 뿌리고 그 다음에 립스틱 바르고 막 머리 이렇게 다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까? 아니죠. 샤워장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 일단 근데 샤워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샤워를 쫙 틀면은 물이 쫙 나와서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냥 오라는 거예요. 너네들 죄 너네들이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창기도 오고 그리고 세리도 오고 그리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겠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에
표현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예.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우리가 구속을 얻는데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받고 또 redemption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뭐예요? 구주의 십자가 뭘로?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그냥 일단 와라. 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도대체? 죄짐 아니에요. 그거를 내려놓고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주의 그 죄사하심 의심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더 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구약을 이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사고 또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게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이제 제가 잠깐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진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완전히 다 멸망할 자식이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는데 우리에게 쏟아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의 몸에 모두 쏘아 부으셨어요. 2000년 전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시고 다 쏟아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그 모든 지은 죄,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죄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 부어졌어요. 그것을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그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정말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칭해 주세요? 의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그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대신으로 우리의 죄를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5절입니다.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그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도움을 청해요. 이게 도움을 청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힘들게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간 좀 톤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청했을 때는 기대 반, 또 뭐 불신 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애티튜드였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스토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와요. 그 나병 환자도 그 문둥병 환자도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도 비슷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것도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면 이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원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He felt compassion. 어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주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 1년도 못 살고 이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1년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3개월 만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해주시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그 기도한 만큼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직장 하나도 구해주지도 않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나약한, 좀 볼품없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This generation is a prayerless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절대 기도가 부족한 세대라는 거예요. 20, 30년 전만 해도요, 새벽 기도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360일이 있었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금요 예배가 있었고, 거기다가 철야 기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남가주 한인교회 그런 기도, 한국에도 그런 기도. 이제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기도회 모임을 열어놔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게 내리는 저주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결과겠죠. 결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 지난 8편의 설교를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 정리가 다시 한번 될 줄로 알고요. 오늘 3가지만 붙듭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8월 말,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9월 새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